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치시고 부르시다. 고치시고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로서 향해야 할 방향성들을 분명히 올해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소금처럼 사는 것,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영광된 빛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 갈릴리 가버나움 가까운 그 동산 어디에 오르셔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멋진 명설교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 그렇게 들었던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 들려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하지요. 지금은 그곳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팔복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저 설교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가버나움 근처의 구릉지, 둔덕, 언덕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가 애써야 할, 받기를 구하여야 할, 찾아야 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초에 올해는 어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여러 기도와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텐데 우리의 구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복인 줄 알았지만 독이 되기도 하고요, 영원할 줄 알았지만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팔복에 대해서는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구하고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에 대해서 구하고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올해 이 8가지를 구하고 찾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행해야 될 일들을 5장에 말씀하시고 6장 말씀하시고 7장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설교의 내용들을 이어나가고 계시지요. 이렇게 복을 누릴 너희들은 세상에 착한 행실을 담은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그 소금이 빛이 되는 삶이 되어서 그 빛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 우리 올해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도록 생각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이겁니다. 착한 행실로 소금만 내는 자가 되고 소금만 내는 내 삶을 통하여 빛이 나는 백성의 삶이 되고 내게 빛이 비춰지는 듯 하거든 이 빛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내 삶의 목표, 올해 신앙 목표를 내가 살아간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로드맵이에요. 2026년 우리 휴선 한인교회의 신앙적 로드맵 목표입니다. 예수님 참 자상하시고 다정하시지요. 그래서 소금같이 살고자 하는 자들, 빛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다. 특별히 그 당시 신앙에 대해서 본을 보여줬던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존경받는다 하는 종교인들이 행했던 신앙의 3가지 지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하는 모습 가운데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위선을 벗어버리고 외식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성 있는 입술의 고백이 삶에 담기도록 살아가라라고 교훈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멋진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서 8장에 이어서까지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 놀래요. 감동받아서 놀래서 기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람들이 놀라는 것, 글쎄요, 맞는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겠지요. 옳습니다. 옳은 말 잘하네, 마음에 와닿네, 이 정도일 텐데 사람들이 왜 놀랬을까? 놀란 이유를,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2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교훈의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것일 텐데 왜 다르게 받았겠는가, 놀랐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왜 놀래서 이 교훈을 받았을까? 진리와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구나. 어떤 명설교자보다도 말씀과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하시니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의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권세가 남다른 서기관들과 달랐겠구나. 그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증거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서기관들 랍비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그들의 권위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는 랍비 힐렐이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또 샤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꼭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유명한 랍비 힐렐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느니라. 우리들의 유명한 랍비 샤마이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명성과 권세에 힘입어, 이름의 명성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더 놀래고 남다르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생의 삶 속에 직접 드러나고 나타났기에 사람들은 남다른 교훈으로 새롭게 크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이지요. 수많은 따르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행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세요. 가장 확실한 교육학에 있어서 가르침은요, 가르치는 자가 말하고요, 가르치는 자가 직접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산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베풀라, 그렇게 교훈하시고 나서 본인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통해 본인이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다르게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이며 교훈으로 와 닿았겠는가 느껴집니다. 오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에서는 선포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광야의 들판에서도,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매번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오거나 그 전에 예수님 앞서 사역하였던 세례 요한의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요, 저들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다짐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와 입으로만 떠든 자의 삶에서 나오는 선포는 다르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는 역사하고 어디는 역사하지 않는구나. 세례 요한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 신앙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저 좋은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만담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바꾸라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지 깨닫는 자마다 마음의 각오, 회개, 변화에 대한 다짐, 이런 모든 진정성의 예배,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올해 소금처럼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빛처럼 사시고자 하는 분들, 우리가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원하고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고요,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소금처럼 사는 자는 내 주변인의 삶을 온전케 세우고 회복해 하는 자입니다 라는 교훈이 첫 번째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에서, 가버나움 팔복산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퍼포먼스는 주님이 계속 치료하세요. 고치러 다니세요. 2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려오시자마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또 5절에 또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칭찬받았던 그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치유하시는 장면도 연이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가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상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내고 계셔요. 다 고치시니, 설교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고치고 다니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세요. 자식 많은 집안에 꼭 사고치는 자식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다 잘 되는 자식도 있는데 그 중에 꼭 하나 둘쯤은 참 안 풀리고 사고치는 자식들이 있던데, 보아하니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저지르는 인생 따로 있고 그것을 책임지고 수습하고 처리하는 인생들도 따로 있고, 오늘 17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그 설교하시자마자 그렇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삶 속에서의 나타내시는 가르침은요, 인생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 너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내가 담당하고 너희의 질병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삶에서 공생의 사역 중에 보여주신 것은 회복해 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세워주셨던 모습.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신 교훈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들을 이어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해결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돕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온전케 하는, 예수님처럼 고쳐지게 만드는 삶을 이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떠벌리는 사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친구에, 내 지인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선하게 화목하게 대해주고 오래 참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주변 앞에서 선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신 고치시는 자의 삶을 따라 사는 온전케 하는 제자가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부르심에 따르셔야 됩니다. 부르심에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고치고 다니셨어요.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역사 하시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부르셔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일할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셔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제자라고 특별히 구분해서 부르지요. 다른 분들은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것들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소문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오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제자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지요.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특별한 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은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이미 특별한 자들로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분들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쓰시겠다, 통하여 같이 일하시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자, 되돌아가는 자, 떠나는 자들도 있기에 오늘 우리가 명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충 예수를 따르다 흩어지는 인생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에 무덤덤한 인생들도 있고, 주님께서 특별히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인생들도 있기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를 제자로 따르라 부르셨다라고 여기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나이다 다짐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특별히 부르신 자들, 비록 자기가 자진하여 주님께 제자된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앞으로 주님의 길을 쫓아가다 닥칠 고난의 길에 대한 각오와 다짐 없이는 이 일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님은 일러주고 계십니다.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다짐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는요, 편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자처럼 따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에 대한 각오, 다짐, 주님께서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21절 말씀하시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미 제자된 자가 주님을 따르는 도중에 아버지의 장례를 맡게 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것, 잠시 멈춰두고 달려가서 그걸 감당하는 것이 동서양을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 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을 통하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일러주고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의 도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만 예수의 제자로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되돌릴 만한, 흔들 만한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맡기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그 어떤 상황과 이유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만큼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으로 여기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지나친 예수님에 대한 교훈에 대한 관신자 그룹,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저 그랬던 신앙인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올해는 소금처럼 빛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특별히 내 삶을 부르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주님 앞에 제자된 자의 삶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나를 특별히 부르심에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어떠한 것이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짐하고 마음에 확정하고 또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우연치 않게 만나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는 순간조차도 주님 따르는 길을 되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정진하겠나이다. 굳은 결의와 다짐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올해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초에 내가 올해 소금만 내는 그런 자로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제자처럼 살고자 다짐했던 여러분들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사명자로 받아 사명을 이루는 제자의 삶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인생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스승을 제대로 따라 사는 주님의 인정하시는 제자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사명에, 그리고 부르신 주님처럼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소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